안녕하세요. 영성카페 더 힐링입니다. 오늘은 기적수업 3부작 중 1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선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는 단지 꿈꾸고 있고 우리의 본성, 참자는 변함없는 평온함으로 신과 하나임 상태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고요한 중심, 도, 공, 브라흐만으로서의 하나로움 상태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꿈에서 깨어나는 한 가지 방법을 기적 수업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적 수업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지금은 작고하신 임상심리학 교수인 헬렌 슈크만 여사가 채널링으로 1965년부터 1977년까지 예수의 음성을 받아 적은 1000쪽이 훌쩍 넘는 방대한 영성서입니다. 기적 수업은 한마디로 용서라는 도구로 에고라고 칭해지는 가짜 나를 지워서 우리의 본성을 경험하도록 이끄는 자습서 형식의 수업입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기적 수업식 용서는 그 방식이 독특하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 너 잘못했지만 내가 용서해 줄게 와는 다른데 바로 이 기적 수업식 용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유체이탈 기법 중에 상 쫓아가기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우선 누워서 눈을 감고 나름대로 몸을 이완시키고 어떤 상이 떠오르는지 지켜봅니다. 만일 다음과 같이 약간 희미한 상이 들어왔다고 해보죠. 그 상태에서 조금 집중해 보니 물론 눈은 감은 상태지만 명확하게 상이 들어왔다고 해보죠. 조금 더 집중해 보니 많은 오렌지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아 맞아, 지난주 내가 갔던 마트에 오렌지가 참 많았었어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어느새 주위를 둘러보니 그 마트에서 오렌지를 고르고 있는 자신을 알게 됩니다. 마트 장면으로 유체이탈한 것이지요. 보통은 우리가 매일 밤 잠을 청하고 부지불식간 꿈을 꾸게 돼서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물론 저도 대부분은 마찬가지지만 사실 지금 말씀드린 희미한 오렌지의 상에서 시작되는 마트 장면은 어떤 특별한 상황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꿈이 시작되는 시나리오 주제가 무엇이든 우리가 매일 밤 꾸는 꿈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꿈속에서는 꿈속 자아로 일종의 유체 이탈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보통은 자각몽 상태가 아니라서 꿈속인지 모르지만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아까 첫 번째 희미한 상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중요한 사실은 만일 이 상황에서 의식이 깨어 있어 의도적으로 우리가 희미한 상에 집중하지 않았다면 상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명확한 상을 키운 것은 다름 아닌 그 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의 생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각으로 희미한 상에 반응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사라지는 아무것도 아닌 상이었던 것이죠. 물론 마트 장면과 같은 마치 실제적인 세계와 같은 꿈속 경험도 없었겠죠. 자, 지금의 유한한 육신 자아의 세계는 물론 사후세계의 아스트랄계, 멘탈계 등등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태초에 정신 나간 작은 생각에 심각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펼쳐진 것처럼 보이는 세계입니다.
아까 희미한 오렌지의 상에 반응해서 마트 장면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말이죠. 특히 여기서 정신 나간 작은 생각은 다름 아닌 우리가 신과 하나님 상태에서 분리한다면 이라는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큰 대양, 즉 신과 하나님 상태 또는 고요한 중심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나와도 큰 대양의 힘은 여전히 변함없고 큰 대양은 물방울이 떨어져 나간다는 그 생각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지만 물방울에게는 마치 큰 대양의 힘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우리가 신과 하나님 상태, 고요한 중심에서 분리되었다는 생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아까 희미한 오렌지의 상에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즉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사라졌던 것처럼 육신자아의 세계에 빠져 우리의 본성을 망각하는 지경까지는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지금 우리의 깊은 무의식 층에는 신과 하나님 상태, 고요한 중심에서 분리되었다는 생각이 결맞음 상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결맞음 상태라는 것은 파동들의 결이 맞았다는 뜻인데, 우선 신과 분리되었다는 생각의 파동, 상념파가 다음과 같다고 해보죠. 무엇보다 우리가 그 생각을 심각하게 생각했다는 것은 이와 같은 파동에 계속 힘을 실어 주었다는 뜻이고, 그것은 다음 그림과 같이 신과 분리되었다는 그 생각에 결맞은 파가 형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신과 분리되었다는 생각에 어떤 분리된 세계가 펼쳐질 만큼 엄청 튼튼한 파동, 굳센 믿음이 형성된 것이죠. 기적 수업에서 말하는 용서는 바로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는 신과 분리되었다는 이 결맞은 파를 해제시키는 작업입니다. 말하자면 아까 큰 대양에서 떨어져 나온 물방울 비유에서 물방울의 경계면을 잘 들여다보면 그 경계면을 이루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생각의 힘으로 쌓아 올린 촘촘히 쌓여 있는 우리는 신과 분리되었다는 상념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깨어나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은 우리가 거짓자, 물방울에 갇힌 것처럼 보인 이유는 다름 아닌 이 생각들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그 생각들을 한꺼풀 한꺼풀 놓아버리는, 즉 결맞은 파를 해제시키는 일, 용서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만일 우리가 신과 하나님 상태, 고요한 중심에서 분리되었다는 생각의 결맞은 파를 하나하나 잘 벗겨내서 성공적으로 용서 작업을 전부 마치게 되면, 물론 그 얘기는 물방울 경계면을 유지하는 파들을 모두 지운다는 뜻이고, 결국 그때는 물방울을 잡아두는 테두리, 경계면에 해당하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다 사라져 큰 대양에 저절로 흡수될 것입니다. 요컨대 기적 수업에서 용서는
우리의 거짓 자아를 지탱하고 있는 신과 분리되었다는 생각을 지우는 또는 놓아버리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거짓 자아의 꿈에서 깨어나 평온함의 실제로서 신과 하나인 상태인 우리의 본성, 참자아로 돌아가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용서 작업에 대해서는 기적 수업 2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거룩한 곳에서 고요한 축복 속에 아무것도 바깥에 서 있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을 감싸주는 매우 실제인 평화 속에 진리가 너희를 환영하기 위해 기다린다. 그러니 이제 내가 희망을 품고 정직하게 다가온 이 장소 바깥에 너 자신에 대한 모든 허상을 내려놓으라.